2024년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오늘이 첫 번째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기간을 보내면서 한 해를 좀 잘 마무리하고요. 또 이게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는 것도 있지만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다시 오심을 좀 기대하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 대림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 3주 동안 성탄절 전까지 주일 3번이 있는데요. 오늘까지 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좀 신앙의 본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좀 말씀드리기를 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제가 다음 주에 이걸 말씀 나누게 될 것 같은데, 요렇게 해서 한 4번에 걸쳐서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다시 좀 우리가 예전에 지난번에 보았던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 오늘은 히스기야 왕의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38장에도 거의 비슷하게 이 말씀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지만 하나님께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죽을 병에서 치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남은 생애를 15년 더 연장해 주시는 그런 어떤 기도응답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많이들 찾아보시면 히스기야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많이 설교되고 많이 사랑을 받는 본문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기적을 경험하는 기도, 이런 주제가 여기 항상 따라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 응답과 결과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게 사실입니다. 중요하죠. 근데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분명히 기도 응답이 있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지만, 단순히 이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나 비법만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요, 또 기도를 통해서 그 담아내야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경험하도록, 그러면서 더 사실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지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좀 바로 들어갑니다. 1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 넌 살지 못할 것이니까 삶을 정리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전달해 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왕위를 후사에게 물려주고 이제 주변 정리를 하라는 하나님의 예고와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이 히스기야 왕의 어느 때, 어느 시점에, 몇 살 때 주어졌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히스기야가 어떻게 느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열왕기하 18장 1절 2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었고요, 29년을 치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의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25 더하기 29 하면 54입니다. 54인데 이 54세에 죽었는데 15년이 연장돼서 54세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그에게 임했던 나이는 39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40, 그야말로 중년의 그 나이 때, 인생의 황금기를 본격적으로 맞이하는 그 시점에 사형선고 같은 이 어떤 예고를 그가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그럴 만한 사람이었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긴 있었을 텐데, 그의 어떤 업적이랄까요? 행실이 어땠을까? 그게 3절에서 8절 사이에 쭉 나와요. 거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우상과 주상들을 목상들을 다 깨뜨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같이 여겼던 모세 그 녹뱀도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요 6월절 절기도 지키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요 6절 이하에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하여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계명을 다 지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어요. 아수르 왕을 물리쳐 주셨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보시면요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업적을 남기고 그의 전후로 이와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인정과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인데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본격적으로 보내야 하는데 나름 하나님 앞에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자부하며 살아왔는데요. 청청병력과 같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의 반응과 행동이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각 구절들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주는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죽음에 대한 사형 선고를 전해 들었는데 히스기야가 보여준 첫 반응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지만요. 여기에 언급 안 된 것을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원망과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바로 즉시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게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망과 뭔가 신경질 내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그 선언 앞에 부정하거나 그걸 부인하지 않고 또 다른 대상이나 다른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다 단절하고 뒤로한 채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앉아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벽을 향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그의 모든 공적인 활동들 공적 위치나 지위를 다 뒤로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중단합니다. 뭣도 내세우지 않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앉아 있겠다라는 그 의지의 표명으로서 벽을 향하여 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뭘 떠올렸냐면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제가 잘 쓰는 표현이긴 한데요. 존재론적 기도였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으로서요. 10여 년간 한 14, 15년을 통치하는데 잘했어요. 사람들에게서 존경도 받고 놀랄만한 업적도 남기고 또 외교적으로도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왕으로서의 어떤 번듯하게 위엄과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정말 존재감이 있는 히스기야 왕이어서 아무 보잘것없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존재가 다른 어떤 존재 앞에 자신의 모든 민낯을 그야말로 개그잠 다 떼고 걸치고 있던 옷들 다 내려놓고 벌거벗은 채로 비참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겸비해서 그 앞에 앉아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절박하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그거 어려워요. 그거 잘 못하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의 모든 업적이나 그 존재를 부인하고 부정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약하고 무력한 그 한낱 피조물로서 인간으로서 앉아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단지 기도 응답의 어떤 비법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존재,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비통함과 그 비참함을 토해내는 그야말로 존재론적인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존재론적 기도도 기도의 방법이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요, 여러분, 단식을 단식으로 상실과 비통함을 그대로 자신의 그 내면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앉으며 벽을 향한 것으로 존재론적으로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존엄입니다. 아마 그의 생애를 통해서 이때껏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가능했어요. 그렇지만 이 상황 앞에 서고 보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님을 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이 존재론적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이 만나는 그 장벽 앞에서요, 오히려 그걸 신앙의 그 벽을 향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자신의 존재가 이미 죽은 자와 같은 심정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벽, 이 히스기야가 만났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벽,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벽 앞에서 우리가 무력함을 경험하게 되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히스기야가 향하였던 벽은요, 여기 앉아있는 벽은 하나님을 향한 벽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벽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전 존재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는 그 벽 앞에 있는 것이 이 존재론적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낱 피조물로서 연약한 인간으로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자기 자신의 이 존재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솔직하고 진솔하게 만나는 신앙의 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요, 갑자기 훅 들어오는 벽들이 있어요. 그렇게 훅 들어오는 어떤 인간 세상의 벽이 있지만 오늘 히스기야가 나아간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벽이었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벽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신비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마귀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할 땐 정말 얘들이 정말 당황하고 얘들이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 할 거라고 생각해요. 나름 공격을 한다고 했는데 벽을 주었는데 벽 앞에 서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이 그리스도인들은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앉아버리는 거죠. 이게 그야말로 마귀가 기가 막히는 겁니다. 마귀가 기가 막혀. 아마 마귀도 진리할 것이고요. 다시는 아마 건들려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벽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을 만나면 오히려 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존전에 나아가게 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고 부닥치는 벽이 무엇이 되었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요. 여러분, 찬송가 373장 그 2절 가사에 보면 그 풍랑 연인하여서
오히려 그 풍랑을 만나는데 더 빨리 갑니다라고 하는 찬송가 구절이 있어요. 그것처럼 그 풍랑이 인하여서 오히려 그 벽을 향하여 앉으며 더욱더 우리의 진정한 존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3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히스기야 기도의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진심과 전심으로 행하였어요. 주님 앞에서 선하게 살았습니다. 선하게 행하였습니다. 제가 이걸 영어 NIV 성경을 보니까요 뭐라고 했냐면 믿음 충만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내가 온 전심을 다해서 헌신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히스기야는 그의 삶을 살 때 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도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자기 입으로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좀 의아한 면이 있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산 건 맞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뭐 이런 거죠. 뭐 하나님 제가 잘 살았으니까 그거 보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잘했잖아요. 잘 살았잖아요. 그러니 나 이번에 한번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뭔가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기도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히스기야라고 왜 불완전하지 않았겠어요? 그가 그렇다고 완벽하지 않았어요. 이 당시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사야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도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처럼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 어떤 정책 노선을 펼치지 않고 아수르를 반대하는 그런 정책 노선을 취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러면 뭐합니까? 애굽을 의지했어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좀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받긴 받았어요. 근데 그런 모습 보면 그가 결코 결점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좀 뻔뻔해 보이긴 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마저 이쁘게 보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말하는 히스기야가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는 히스기야가 좋아 보이셨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요 제가 뭐 저희 아이 자녀들이 여기에 있고 또 뭐 예배 함께 하지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뭔가 뭐 어떤 상황들에서요 좀 모자라고 그게 최선이 아닌 듯 싶어서 좀 제 눈에는 뭐 그냥 제가 경험이 더 많으니까 그런 면이 보일 수 있고 조금 더 아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반응해 올 때 저는 어떨 땐 그걸 뭐 알려주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땐 그냥 제가 속으로 삼키고 그래도 그 정도만이라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인정해주고요. 보상해주기도 하고 도와주고 또 이뻐라 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나오는 하나님의 그 백성을 볼 때 이런 마음이 아니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항상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히스기야의 이와 같은 말에 하나님 그렇게 반응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좀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그 관계 안에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측면에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히스기야의 기도는 관계적 기도였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바라고 싶은 것은요. 히스기야가 완벽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이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진심과 전심으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벽하지 않고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전심으로 행하여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적 삶, 그런 관계적 신앙 안에 우리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착하게 할게요. 절박해서 이거 해주시면 제가 너무너무 이게 절박한데 이거 해주시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사실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그래도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평소에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좀 선하게 진실과 전심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튼 히스기야는요 자신의 삶을 두고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의 삶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런 관계 안에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복되고 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구하는 기도, 하나님과 그 관계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나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믿음과 신앙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요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마음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정말 그랬을 거예요. 솔직하고 진정하게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 토해내면서 체면이고 그 세상의 지위, 그동안 자기가 어떤 누구로 살았든 상관하지 않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그 비참한 그 피로함을 안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통곡하면서 했는지 심히 통곡했다고 했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아주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구절이 4절에 나옵니다. 이사야가 성읍을 그 말을 전하고 채 나가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야말로 히스기야가 그만큼 빨리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시작한 것이고요. 그 기도가 얼마나 농도 있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이사야가 성읍을 다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러서 5절 말씀에 보면 다시 낫게 해주겠다. 15년을 연장해 주시겠다.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게 뭐냐면 아수르의 손에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뭔가 미래의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히스기야가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 주셨어요. 이게 히스기야 입장에서 있으면 좋겠지만 당장 그걸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한 그 보호를 아수르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오늘 이 히스기야가 드렸던 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 이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들, 원리들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그 존재의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이 오히려 이후에 있게 되어지는 일들, 아수르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일을 위한 모의고사와 같이 이때의 기도를 그가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히스기야의 그 생애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 일 앞에서
그 죽음을 선고받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실전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후에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기초로 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인생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더욱 주님을 찾게 하고요, 진실하게 실전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이후에 당하는 일들 속에서 더 합당하고 더 적절하게 되고요, 더 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삶의 모든 범사와 모든 일들이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축적되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어져서 이후에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이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또다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성취하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그 큰 벽들 속에서, 그 앞에서 때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앉아야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면 오히려 여러분 더 그렇게 깊이 통곡하며 단식하며 나아가도 좋겠습니다. 나아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의 인생에 다른 벽들이 가로놓인다 해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할 때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잠잠히 혼자서 기도할 때 정말 오랜만에 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해야 하는 어떤 그 간구의 내용들 때 어떤 그 간절함 때문에 제가 아마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겠지만 제 마음에 좀 기도에 깊이 좀 오래 앉아 있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마음에 좀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좀 눈물로 기도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막상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관계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론적으로 앉아서 그렇게 하는 기도였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쑥스러운 면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앉아서 제 자신에 대한 그 존재론적인 인식과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매 순간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우리 이 예배에 함께하는 다른 분들, 우리 또 젊은 재성이와 수빈이, 젊은 또 누가 혹시 보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또 묵별 예배에 참여했잖아요. 저희가 부천 예인교회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인 정성규 목사님 그 설교가 참 제게 도전이 되었어요. 말씀 중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 다니엘 기도회 아시죠? 수능만 되면 거기 어느 교회입니까? 거기 사는 그 다니엘 기도회에 한국 교회가 거기에 집중하고 열광을 합니다. 그만큼 수능을 치르는 학생도 많고 또 관계된 가족들도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또 상황이 그렇기는 해요.
그러시면서 이 한국교회가 이 수능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종량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기도의 그 양이 이 수능 기도회 때 아주 충만하게 채워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안타깝게도 이 수능이 끝나고 나면 그 기도의 종량이 한국교회가 줄어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기도의 양도 참 그렇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기도 가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론적 그 관계 안에서 기도가 얼마나 있을까? 그 목사님은 그 많은 양들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기도들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정말 얼마나 많은 그 기도가 올라가는데 하는데 그 기도 속에서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도 또 이제 하게 됐냐면요. 여러분, 지난번 그 광화문에서 있었던 10월 27일 광화문 기도회가 생각이 났는데, 그 기도회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분명 거기에 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광화문 그 한복판에서, 그렇죠?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라고 생각해요. 여러 우려들이 있지 않았나요? 그쵸? 있었어요.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와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요, 사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적합하고 적절하게 올려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 의문은 여전히 듭니다. 이 수능 기도에, 한국교회의 이 수능 기도에 집중된 그 많은 기도와 기도의 열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일까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대림절을 보내게 될 터인데, 여러 이 상황들 때문에 이 한 해를 보내고 마무리하고 또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마음이요, 그리 평안하지도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저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답답함들과 염려와 불안한 마음들, 어수선한 마음이 제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올해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아니 어쩌면 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매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올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기 때문에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히려 더 우리의 마음을 깨어있게 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더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고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해서 이 시간들을 다시 한번 보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진정하고 참되게 존재론적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면서 더욱 기도에 힘쓰고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기도할 때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진정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